오늘 말씀은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도 어떤 예정돼 있다. 하나님의 뜻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악을 논할 때 선도 하나님에 속해 있고 악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로 어느 수준을 확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까 악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랬더니까 막 나한테 따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욥을 얘기했어요. 욥기를 아냐? 욥기의 욥을 잘 다시 봐라. 거기에서 그 악이 나오지 않느냐? 그 악이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냐 안 받냐?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 악이라는 세력이 있는데 선의 세력은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악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식할 때 선악인 거지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고 착하고 악하고 이런 선악을 넘어서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알면은 선, 하나님을 모르면은 악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악, 이렇게 생각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설명이 좀 부족해요. 아무튼지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야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데 저건 통제 안 해. 그러면 우리는 그 신이 뭐예요? 믿을 필요가 없지. 네, 그러면 그 위에 뭐가 또 있는데.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할 때는 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 이상 모든 것은 다 누구 손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부처님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부처님 사람이시잖아요, 그죠? 누가 고백한 거예요? 불교인들이 얘기해요. 부처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한번 구자음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뻥 안 치고 솔직한 것만 얘기할게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그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걱정이 많다. 내 걱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대잖아요. 아, 나는 이 걱정 저 걱정 해.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힘든 게 당연하다, 안 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게 뭔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미쳐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저 하나님 나를 버리시더라도 그들이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 안 믿겠다? 좋겠다. 이것은 많이 들어보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 어머니 부분 같은 거 정말 축복받은 거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막 확증도 막 해주시고 막 이렇게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 가실 때 그 확증 같은 걸 막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죠? 그리고 가실 때도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어떤 정말 그 우리가 간증할 만한 그 죽음을 맛보는 걸 보는 거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건데 우리 보통은 뭐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을 믿게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죠, 사실. 많죠. 여러분도 많지 있잖아요, 그죠? 가슴 아프죠, 그죠? 사도 바울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방인들은 전도가 이렇게 되는데 같은 유대인이 전도가 안 돼.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오기를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왔는데 정작 이들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박해한다라는 얘기 이게. 근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알아듣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누가 제일 안 돼요? 가장 제일 안 돼요.
그건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른 동네 가서 막 얘기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데 내 집에 와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일 예수님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동생들이에요. 동생들은 뭐 예수님 죽어서 승천할 때까지도 사실 동생들은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대표적으로 밑에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또 유다서의 저자예요. 가론 유다 아니에요. 이게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들이 다 나중에는 뭐 어떻게 보면 철저한 크리스천이 된 거죠. 어머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니는 뭐 우리 얘기하면 골수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 여성 중에서 이렇게 성스러운 이게 후광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 어머니 마리아 두 분의 이게 벽화에는 늘 여기 이렇게 뭐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그려져 있고 가룟다 빼고. 4절 볼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거 뭐냐면 구약에서 모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모두 준 약속이나 이런 것들, 이런 뭐 말씀으로나 언약으로나 행함으로나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 예,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았다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계에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말씀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뭐야 구세주인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그들 중에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랍게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다 예수 믿고 교회 다 다녀요. 그죠? 그러나 우리 중에 나중에 반드시 갈려진다 안 갈려진다? 갈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 씨 중에서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그죠? 이삭은 하나님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아니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씨가 있고 아닌 씨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얘기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내가 보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 저렇게 장로님 되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 장로님 기뻐해야 되네. 정말 우리 장로님 보면은 배울 점이 많죠. 저는 어디 가면 자랑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나 사실은 그 부모님이 믿어서 모태신앙이잖아요. 나중신앙인가. 아무튼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모태신앙이에요. 다시 해볼 수 없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행인 게 그래도 저는 자녀가 한 명이지만 지금 느낄 때에는 뭐 결코 하나님을 떠날 같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기도 해요.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특히 이제 몇몇 분들은 그 가족이 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막 이루어질 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습니다. 장로님 옛날에 갔는데 형님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큰형님이 그죠? 좋죠. 원래 그 일본이 크리스찬이면 좋아요. 큰형님, 큰 사람들이. 그 우리 집은 아니라서 우리는 거의 뭐 끝에가 그래서 말이 안 돼.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면 자랑은 하고 다니더라고. 자랑. 그 고마운 거죠. 내 동생이 목사야, 뭐 내 동생 신학 박사야, 뭐 이거 그 자랑질은 어떻게 말하고? 그게 뭐예요? 고맙지 나는. 그건 사실은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목사라는 게, 내가 신학을 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지 않는 종교인데, 야, 내 동생이 거기 이거 골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자랑하는 일은 아니죠, 그죠? 사실 이제 이게 녹음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얘기하죠 뭐. 아무튼 제 위에 진짜 친한 형은 종교가 달라요. 근데 거기 가서 내 자랑 막 한대.
거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담배빵 난 거 거기인데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우리 동생은 목사님이라고 막 이러고 그분들이 아 그러시냐고 속으로는 그러겠죠. 그럼 너 형은 왜 여기 와 있어 이렇게 지금 내가 그 얘기 막 해서 웃으면서 할 말은 없더라고요. 자랑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 그래 이것도 어쩌면 또 다른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제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누구의 부인이에요? 이삭의 부인이죠, 그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예, 이건 뭔 얘기냐면 남편이 이삭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들 둘 얘기를 비교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들 둘을 따로따로 남자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남자를 통해서 아들을 뵀는데 누구야? 에서하고 야곱이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에서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 야곱은 선택받은 사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믿음의 기회가 주어져도 선택받은 자가 있고 안 받은 자가 있더라. 그게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 할 일 해야지. 우리 권사님 같은 권선생은 전 늘 그 남편분 생각나는 하지 여기 한 선생님 늘 전도 생각하죠. 그러면은 너무 많이 힘들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증거로 봐서 어쩌면 권사님이 원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은 보지 않으실까. 그래서 여기 왜 왔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 가면은 천국 갔는데 아니 여기 어쩌니? 여기 저기 그 중국 소림사에서 담배빵 내는 스님들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는 확실합니다. 성경 목사님은 그런 무슨 불경이야? 그 예수님의 장례를 보면은 뭐예요? 그 장례 치는 사람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 시대의 공회원들이고 그 시대에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손대섰던 그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룹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장례를 치러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하고 니고데모, 특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예요? 성경에서 그래요. 예수님의 숨어있는 제자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누구 막 판단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천국 가면은 이 사람이 왜 여기 이런 사람이 정말 많더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사람 없었어요. 이 사람이 천국에서 안 보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가 있을 테니까 안 찾아도 돼. 내가 찾으러 갈 테니까. 그래서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오늘 말씀이죠. 무슨 선이나 그 자식들이라는 것은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 세상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선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다? 누가 뭘 에서나 야곱이 뭘 해서가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더라 안 정해져 있더라? 정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서는 것은 야곱이요 서지 않는 것은 에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13절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이거 여기 잘 보세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뭐하였다? 미워하였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뭐했다? 미워하였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건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럼 나 하나님 나 미워하나? 사랑하나? 하나님 마음이라는데 그럼 난 뭐 대충 이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라고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뭔 얘기냐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어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정말로 교회에서는 내 믿음을 내가 볼 때 내가 엄청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더라도 그것은 다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몇 주내 부자다. 자, 그것도 다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 주시는 거다. 이 세상의 물질이든 영적인 것든 모든 절대적인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뭐 되는 거예요? 똥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신이라고 믿던 하나님 뭐 되는 거라고요? 똥 말고 딴 거 할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리산에 어떤 탑을 쌓는 사람이 있는데 탑을 막 쌓아놓고 나서 뭐 한다고 하다가 기도해요. 탑이 신이 된 거지.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탑을 어떻게 헐어. 그것도 또 쌓아.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또 헐어. 이게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좀 그렇다라고 봐요. 크게도 만들어 봤다가 작게도 만들어 봤다가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녀봤다가 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죠? 될 때가 있겠지. 될 때가 있는 건 이들이 모르지만 그건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그는 못 깨닫는 거예요. 밤길을 조심해야겠어요. 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자,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14절 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신은 그런 신이에요. 절대적인 신.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있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해해. 야, 나는 하나님을 이해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 되는 거예요. 웃기는 놈들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들 이 세상에 다들 전쟁 나면 나가 조국과 부모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자기들은 피 안 빨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뭐 비평형 무정한 그렇게 할 때가 있고 총 가지고 나를 싸울 때가 있는 거지. 다 친구들은 똑같이 태어나가서 다 장로님 내가 안 갔다서 다 총칼 들고 나가 싸우는데 지 혼자 안 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리고 양심선언에서 지 혼자 안 가겠다는 게. 그리고 교도소를 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교도소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뭐라 그럴 수가 없다. 15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히 또한 내가 이쁘게 여길 자 이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 세상에 누가 뭘 잘하고 키가 잘났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구약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로에게 얘기하는 출애굽 나올 때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자,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바로를 세운다 안 세운다? 세운다죠. 바로는 누구예요? 이 시대에 모세를 핍박하고 유대인을 핍박하는 게 바로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어떤 뭐가 있으면 그게 누구다? 바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오늘날로 하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핍박하는 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은 안 나오네요. 아무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누구를 세웠다? 바로를 세웠다. 모세를 유대인들을 그때 핍박하게 하는 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 안 세웠다? 세웠다. 자, 그럼 바로를 사탄이라고 그래 볼게요. 악의 세력이잖아요. 반대 세력이야. 자, 바로도 누가 세워?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깨닫는 건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조가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시구나.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바로를 세웠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에게는 뭐예요? 완악하게 하는 거지. 모세에게는 긍휼히 여겨. 유대인은 긍휼히 여기는데 바로는 완악하게 해서 뭐예요? 계속 핍박하잖아요. 10개의 재앙이 내릴 때까지 계속 핍박하게. 결국은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야 뭐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마음도 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혹시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힘들게 하는 자의 그런 모든 것도 누가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걸 놓치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이 피폐해져요. 막 원망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욥기에서 보면 욥은 그 핍박 중에도 누구를 계속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오라고, 하나님 나오라고. 당신을 얘기하고 싶다고.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야, 너무 잘못한 거냐? 잘못한 거냐? 19절 한번 갑니다. 네, 금방 맞춰볼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하겠느냐? 이게 토기장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핍박하는 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 그러면은, 야, 내가 하나님에게 막 반문하고 싶은데, 이게 욥기 얘기잖아요. 막 대들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욥에게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다 맞다. 근데 하나는 아니다. 내가 네 뭐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인데 너 이러면 되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뭐 욥이 어떻게 해요? 무릎 팍 꿇는 거죠. 그죠? 내가 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굽는 사람이 좋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뭐 안 좋은 그릇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쭉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3절 마지막 한번 볼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결되어질 그것을 어디에 시온에 두노니 이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시온에 두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너에게 두노니 예수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기승전결 어디에 귀결된다? 예수님에게 귀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은 누구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랑 항상 성경이랑 같이 다니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좀 옳지 아니하게 보일지 몰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게 되는데요? 다시 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한 절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신앙이 좋고 예수 잘 믿어서 정말 내가 바리새인처럼 자랑스러울 때도 위험하지만 또 신앙이 떨어져서 그 세리처럼 막 땅바닥에 고개 숙이고 막 난 할 게 난 한 게 없고 난 죽어도 싸요. 다 괜찮은데 죽어도 싸요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나는 물로 뛰어내려 버릴까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이 밑으로 내려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은 적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딱 고개 턱을 15도 방향으로 딱 들고 좀 이렇게 자만 아닌 자신 신앙의 자신감을 자긍심 자부는 며느리 아니에요? 자긍심을 가지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거는 신앙을 향한 것이고 그렇게 고고한 신앙을 가졌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참 뜻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좀 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